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소개 잠깐. 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 있어서 저도 놀랐는데요. 사실 그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인가 잠깐 오셔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강사진들을 좀 저보고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니 여태까지 강의했던 걸 쭉 보니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분을 모셔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승봉 대표님하고 임채정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 춘천 같이 갈 수 있냐. 멀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에 갈 수 있냐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될 줄 알고 그럼 저도 강의 하나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럼 마지막으로도 잠깐 토크라도 넣어서 진행이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이름은 최종원인데요.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원이다 이렇게 와이셔츠나 볼펜이 있는데 막 쓸 수 없으니까 JWC 그래서 제 이니셜을 넣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제 이름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저스 원더풀 카운셀러 이래가지고 어디 가면 외국인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제 이름을 그렇게 최종원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저는 이 지저스 원더풀 카운셀러를 저의 삶의 목표로 갖게 됐어요. 이름 잘 지어야 하는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두 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받아서 강의 내용에 그걸 녹여드려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질문 똑같은 걸 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에서 30년 일했고요. 병원에서 6년 동안 일했고 36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년을 임원과 사장을 이렇게 LG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 후에 제가 좀 놀려고 양양에 가서 얼굴 많이 탔잖아요. 6개월간 양양에서 놀고 이제 일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올해 3월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고 난 후에 일이 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데에서 청년들 125명이 지금 창업하는 청년들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 멘토로서 일하고 있고요.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라고 강남 역삼동에 취업과 창업을 돕는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센터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창업도 했고 또 이제 NGO 단체 아까 임충 대표님하고 드림스리프도 같이 하고 있고 장학재단도 2개 하고 있고 선교 단체도 2군데 하고 있고 그래서 NGO 일도 하고 기업에서 취업해서 일도 하고 제 기업을 운영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 힌트를 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돈을 버는 일을 할까? 나는 NGO 일을 할까? 나는 뭐 기업에 취업할까? 나는 창업할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100세 시대 동시에도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88세까지는 일하셔야 돼요. 내가 빨리 벌어서 45세에 은퇴해서 놀고 먹으면서 평생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질문을 받아서 이제 토크를 조금 진행하고 30분 정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책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장본이 팔렸어요. 근데 제일 먼저 보낸 것이 어딘지 알아요?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오늘 질문을 하신 분들은 여기 노란색 보이죠?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나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 꿈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요. 이 이야기 속의 첫 페이지가 뭐냐면 CEO가 쏜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기 계신 조영준 목사님께서 춘천 지역의 교회에 CEO가 쏜다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내려와서
춘천 지역의 교회를 8군데 정도를 돌면서 CEO가 쏜다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 적은 없어요. 낮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 CEO가 쏜다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쏘는 거로 이제 갔는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저희가 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계신 뭐 젊은 CEO분들이 도나스도 쏘고 뭐 이렇게 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졸업한 대학에서는 오늘 멘토링 대회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쏜다로 시리즈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한 선배들이 재학생들을 위해서 쏜다. 교회에 계신 CEO들이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쏜다. 이런 개념으로 사회가 나가면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임채준 대표님이 메인 강사시고 제가 보조니까 어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누구 하실 분 없어요? 손을 먼저 예, 손 드시고. 마이크가 들어올 거예요. 네, 책은 10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청년이고 그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청년인데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 CEO나 관리자 같은 회사의 위쪽에 있으면 좋은 점 한 가지랑 좀 어렵거나 안 좋은 점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저는 25에 사업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얼마 했냐면 한 달 했어요, 한 달.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사업을 하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뭐 사업 잘 되면 또 재정의 여유도 있잖아요. 또 하나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직장에 매이게 되면 그 속에서 유혹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직장을 하다가도 정말 사업 어떤 자기 예를 들면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림도 하고 또 이제 크리스찬 타임즈도 그쪽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질문했는데 진지하게 답변을 대표님께서 제가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임원이 되고 CEO가 되면 좋은 게 법인카드가 나오고 골프 회원권이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서가 나오고 운전사가 아침에 데리러 오면 그게 좀 너무 네, 왜 주겠어요?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밤잠을 못 이루게 되고 직원들로부터 욕먹게 되고 경쟁사한테 욕을 먹게 되고 또 미래가 불안하게 되고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봉사할 때 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LG 있을 때 사장할 때 집에까지 차로 모셔드렸어요. 그분이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LG 사장이나 집에 데려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물질과 그 위치를 가지고 봉사를 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저도 약간 고급진 얘기를 해요. 아니, 책은 나중에 자율적으로 가져갔어요. 네.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건강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뒤에 보면 놀아야 꿈이 보인다, 떠나야 꿈이 보인다예요. 근데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 유지를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때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고 여행을 가고 일 안 하고 쉬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일상 속에서 그 어떤 그 영적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세상의 물질과 사업과 이런 속에서는 어려워서 자꾸 분리해서 특정의 나만의 시간을 갖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영성일기 이런 거를 일부러 많이 해서 저 자신을 좀 아침부터 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제 주변에는 6,000일 새벽 기도 하시는 또 CEO들도 계시고 4,000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분들 보면 또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추천하는 것이 사람이 힘들어 보라도 간절해지잖아요. 간절히. 그러니까 간절히 살아보라도 기도하잖아요. 언제 아침에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그 간절해지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 신앙을 해야지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도요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를 읽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붙들고 수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거고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하더라도 믿음으로 간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분은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제 8번 남았습니다. 네. 네, 저는 교회 청년이고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MZ 세대를 떠나서 현재 좀 이제 문화가 이렇게 가볍게 근무를 하고 전문용어로 월급두컴처럼 이렇게 일을 좀 하는 문화가 있는데 기존에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세대 간의 좀 갈등 혹은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도로 말고 현실적인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그게 했잖아요. 우리가 오면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MZ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존 세대가 친할 수 있는 방법은 먹여야 한다는 걸 하고 뭘 가르치려면 안 된다. 경청하고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럼 자기 스스로 얘기해놓고 자기 스스로 깨달음이 있으니 뭘 자꾸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왔어요. 실제로 제 직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 직원이 너무 고생한 거예요. 저한테 막 제가 나이도 30살 이상 많고 사장인데 막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뭘 말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들어보자 해서 30분 동안 계속 들었더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해결됐어요. 제가 그러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거 뭐 너도 생각을 바꿔봐. 이랬을 때 너 난리 쳤을 뭐 자녀들도 그래요. 가르치려면 안 된다. 그리고 힘을 빼고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또 저는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해요. 청년 일타학교를 이제 한 10년 전에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거든요. 가장 큰 것이 청년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직장의 갈등들, 인간관계. 가장 심한 걸 보면 인간관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 좋은 직장, 공무원으로 다 그만두고 이직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크다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거에 자기가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갈등 생기 피해버리잖아요. 말도 안 해버리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이제 전도를 해야 돼. 교회에서는 저는 데려와야 되는데 싸워버리면 이게 또 이제 저 상사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계속 과제를 주거든요. 자기만의 과제, 선물을 계속 하거나 또 이제 같이 써주는 거죠. 아까 먹여주는 거죠.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냥 왜 사줄 거야, 왜 사줄 거 모르잖아요. 왜 사줄 거야. 근데 그러면 계속 의문을 제기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갈등이 해결되고 정말 아까 그 조성모 대표님이 했잖아요. 오리를 가보자면 억지로 심리를 가라. 좀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가능한 좀 베풀려고 하고 그러면 많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에 그 청년들이 다 그런 어려움이 다 가장 큰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면 저희 교회에서 학교에서 제일 꼴찌 않고 문제가 있는 애들이 2명 있었어요. 남자애들이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름 휴가를 만나가고 걔들을 데리고 3박 4일간 여행을 갔어요. 대학으로. 그래 대신 걔들한테 10가지 숙제를 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성경 읽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걔들이 그러면 조건이 있대. 자기 10가지를 다 달성하면 자기를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 안돼 못할 줄 알았지. 근데 걔들이 뭐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부터 자기 전에 기도하기까지 해서 10가지를 다 지킨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됐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소원이 뭐니? 소원이 뭐였겠어요? 걔들 소원이 뭐였냐면 영화에 보면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맥도날드를 가가지고 차에서 주문해서 맥도날드를 받아서 먹는 거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000원에 걔가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고 그 숙제에 대해서 달성했을 때 이런 것을 너한테 들어주겠다. 약간 당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하더라고요. 물론 갔다 와서 또 일주 후에 또 옛날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우리 기존의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청년들 또 어려운 청년들을 1대1로 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같이 생활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이거죠. 또 다른 질문. 이 밤이 늦어서 계속할 수 없으니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생각 있으신가요? 여기는 뭐 아까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더 해주세요. 아, 저기 뭐냐.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언제가 했는데, 늘 그 어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 그러니까 그 어제도 우리 아들이 우리 큰아들 아팠잖아요. 아픈 친구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여러분 같은 나이가 된 거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표현을 방금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프다 보니까 이 공부를 소홀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어 잘 읽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대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유학을 한다는 거예요. 동생이 유학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야, 너무 정말 그 진정으로 진짜 생각했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는 이번 주에 그 본인 친구 아빠를 만났거든요. 왜 친구 만났어요? 근데 그 아빠가 우리 성경이를 유학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이분이 영어를 엄청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전에는 대학 강사였잖아요. 미국 출신에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얘를 책임지는구나. 언제 책임져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3주 전에 그랬거든요. 본인이 유학 간다고. 어떻게 본인 돈 벌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동생은 집 부모 도움으로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벌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우리 아들의 고백을 들으셨구나. 저그 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딸내미도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는구나. 뭐 이런 역사가 워낙 많은데 그것이 이번 주이래요. 이번 주부터 시작부터 화요일부터. 저는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중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영광중학교라는 데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신일고등학교라는 데서 예배를 계속 매주 성경 수업 시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LG로 들어가서 LG전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본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되게 성공을 했어요. 일을 잘해서 이제 30대 초반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꽤 사업을 키웠는데 일본에서 나는 이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일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국인들을 다 이렇게 일을 줄 수 없다 해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4세에 다 제로 맨손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일하던 팀이 다 해산이 됐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두집을 찾으려고 제가 원래 음식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만두집을 찾으려고 상가까지 다 이렇게 물색을 해놨는데 우리 아내가 말렸어요. 그리고 저를 데려간 것이 교회였어요. 만두가게 갈 때가 아니라 지금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살에 교회로 갔는데 저는 이제 뭐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쫓아갔는데 제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도 없는데 교회만 나갔을 뿐인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일이 없어졌는데 회사에서 새로운 신사업
사내벤처라고 나중 획기적인 건데 그 팀장을 선발하는데 일이 없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개발자였는데 옛날에 프로그래머였어요. 외국에서. 그런데 프로그래머였는데 제가 신사업으로 올라와서 마케팅에서 기획으로 전략으로 그 다음에 영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최연소 임원이 되고 최연소 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일본 일이 계속 잘 돼도 했었으면 교회가 안 나갔을 거고 일본에서 제가 계속 살았을 텐데 와서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 믿음도 없었을 당시인데도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새로운 캐리어 패스를 밟으면서 전혀 다른 성공의 길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사실 교회 나간 것만 해도 믿음이 없는 단계인데도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 기회에 다른 질문. 대표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멘토분이나 다른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이거 적어봤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모델링을 하고 살아왔어요. 사실 하다 보니 그 신앙에 그 여러 사람을 모델링하는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나왔듯이 서명호 목사님의 제 신앙생활에 출발할 때 굉장히 좀 모델링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 책을 보고 배웠거든요. 이제 그걸 만난 적은 없죠. 순교했으니까. 근데 신앙적으로는 서명호 목사님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요. 또 이제 그 저를 처음에 전도했던 그 목자님 굉장히 저를 열심적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됐죠. 근데 또 사업할 때도 그러고 또 다른 또 대표님 계시거든요. 또 저는 중복이 되는 분도 계시니까 그걸로 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닮으려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또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좋은 점을 배우지만은 꼭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청출어람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분의 좋은 점을 꼭 담고 싶으면 제가 한 사람을 모두 잡아서 그 사람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띄워놓으면 모델을 또 바꿔요. 또 바꿔서 그 사람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 하루에 책을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계속 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저 사람이 하루에 기도를 한 시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청출어람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저의 모델링은 딱 한 분이에요. 지저스. 정말 필요하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이 여러 사람 많이 만나지만 꼭 사람을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사람을 꼭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시면 마지막에 꼭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MZ 세대는 어느 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문태중 대표님 말씀하고 좀 100% 공감하는데 제가 사장이 1년차 2009년도에 사장이 됐는데 49살 사장이 됐는데 기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지 좋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다른 사장님이 기도하는 크리스찬 CEO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가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 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겠는데 그래서 크리스찬 IT CEO 솔리디오라는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 나가서 굉장히 놀란 게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못 봤는데 사업을 하는 세계의 사람들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사업에서 나타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아까 6,000일 기도하는 사람도 만났고 또 장학재단도 하고 번 돈을 자기의 가족들한테 별로 안 쓰고 장학재단을 한다거나 뭐 선교단 접근을 한다거나 아까 학교를 지른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나도 이분들처럼 새벽기도 나가야겠다. 이분들처럼 지금 선한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서 하게 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년간 사장을 하고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하니까 여태까지 30년간 나하고 비즈니스를 하던 세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멀어지고 나니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노니까 봉사할 시간 많겠네. 그래서 제가 장학제도 또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CTS 기독교 TV 방송 사회도 보게 되고 뭐 노니까. 근데 사장 하나 나오면 2년간 회사에서 급여와 차량과 이런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공급 받으면서 NGO를 한 10군데를 뛴 거예요. 그랬는데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스카우트 얘기하더라고요. 병원 의료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제 철학이 뭐냐면 일자리와 일거리는 다른데 일자리는 직업 돈 버는 일이고 일거리는 뭐 가사일고 일거리고 다 이러잖아요. 선한 일거리를 찾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걸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자리만 찾지 말고 선한 일거리를 찾으면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분에 인해서 좋은 일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청년 교육 사업을 사단법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크리스찬 이 청년들 리더십 교육을 해야 하는데 강사들이 전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지루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리더십은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기업인이 좀 와서 가르쳐달라 해서 내가 이제 거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조금 친해지니까 리더십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병원 경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료재단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년간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 말했지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예배에서 집에서 혼자 볼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근데 여기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배울 점들을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신앙적 도움을 굉장히 받는다. 이 고인원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하다가 복 받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앙이 좋아야지 그걸 내 힘으로 하는데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옆에서 따라하다가 복 받는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또 다음 질문. 이제 곧 9분 정도만 더 받아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주시죠. 대표님들께서도 그 청년이나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제가 예수를 안 믿고 늦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때 상태를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사람 생각이 공허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목적이 없고 그런 게 바로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 친구들이 이런 말 해요. 너 왜 그러냐. 그리고 저기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너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가장 힘들 때가 이게 예수를 안 믿고 살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너무 FM 대답인데요. 그 친구한테 그냥 제 관점을 얘기해요. 저는 다른 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좋잖아. 해봐라. 그리고 우리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청년인데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 장애가 있어, 장애가.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코로나 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되게 진지하게 붙들고 일했어요. 근데 매일 뭐 하는 거죠, 매일? 이 친구가 교회를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2년, 3년 동안에 매일 저에게 설교를 하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요. 지금도 카톡 왔거든요. 그럼 제가 그 피드백 줘요. 근데 그 친구,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너 믿자 본전이다. 내가 믿음 같이. 털좀 털어봐라. 그러면 또 달라진다. 근데 이 친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 있잖아요. 그냥 좋은 거 하나 개판해줘도 그런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남 이야기 말고
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까 LG를 그만두고 사장을 내려놓고 이제 자유스러워졌을 때 제가 이제 뭘 하고 살지 이랬을 때 어떤 분이 저를 퇴직 3일을 남겨놓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현재 지금 기아대책기구의 유원식 회장님이라는 분이신데 저를 부른 거예요. 3일 후에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래, 네, 그만둡니다.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걸 알려주겠대요. 자기가 쭉 저를 지켜보고 하는데 회사 사장은 어울리지 않는데요. NGO로 가야 된대요. 자기가 지금 기아대책기구에 왔는데 그분도 기업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공급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삶의 행복은 10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저보고 나보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또 믿음이 좋고 음성이 되게 좋아서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기아를 맡을 때니 저보고 청년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청년의 뜰이라는 단체, 다음 주에 오순 이승재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의 뜰이라는 단체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기획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3일짜리 컨퍼런스, 뭐 온누리교회 어디 이런 데서 중국에 가서 국경 유학생들 이런 것도 하고 IT 미션 컨퍼런스 주로 3일짜리 기획, 3일간 하는 행사들 그런 걸 1년간 쫙 했는데 이 학생들이 특강을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강사들이 일방적 강의를 토크하고 직접 토크 콘서트로 오늘 같은 이런 대화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이태원에다가 카페를 빌려가지고 리온 뮤지컬 옆에다가 CEO가 쏜다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 이제 강사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강사들이 평일날 시간을 내가지고 사장들이 지 돈 내고 밥 사주면서 강의해달라는 걸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자기가 밥 사주면서 그래서 CEO가 쏜다예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크리스찬 우리가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한 건 아닌데 나왔던 안 믿는 청년들이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이런 걸 하신다라는 그거로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렇다라는 생각 말로 바꾸기 되게 어렵다고 그 대신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아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이 독후감들이 많이 와요. 그 반발이 그리고 CEO가 쏜나의 후원금을 내주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내줘요. 청년을 위해서 쓰라고 꼭 기독교인만이 하는다. 그래서 어떤 말로 한마디로 위로하기는 되게 어렵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글로서 남기고 책으로 남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방송도 2년 동안 사회를 본 게 그 꿈꾸는 여행자였어요 제목이. 그래서 진로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여행 얘기를 먼저 하고 여행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진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를 했는데 청년들이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 프로로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담아냈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랬어요. 네. 마지막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을 텐데 다시 한 번 해도 마스크 벗고.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되겠어요. 마스크 벗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과 안 믿는 분 둘 다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우리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저희 딸내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굴이 정말 달라요. 진짜.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딱 단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림스트림에 후원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반대로 해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겉으로 봐서 참 알기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걸 넘어서 아까 제가 강의때 말했듯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사람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아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죠? 기적이에요. 기적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안 변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그렇게 하면 친구가 보면서 야, 너 정말 너 왜 그러니? 너 이상해졌어. 그런 말 들어요. 정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심하게 답변을 하면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 친구들 대부분 안 믿어요. 근데 왜 안 믿냐 보면 이 친구들이 일찍 성공을 했어요. 고시를 붙어가지고 일찍 성공했어요. 젊은 시절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나이들이 다 들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이 친구가 안 가요. 근데 한번 차를 같이 타고 지방에 상가집에 갔다 오는데 차에서 이제 대화들이 나오는데 제 친구들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이제 환갑을 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화를 하는데 소위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인생이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즐길 거 다 즐거웠을 거 다 쓰고 가야지 않겠냐. 그럼 즐길 거 즐기는 게 뭐겠어요? 젊은 여자, 노름, 골프 이런 대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독교인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시간 생활의 최근에 우리가 기도해줄 제목이 뭐냐, 이런 대화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기가 달라져요. 나는 진짜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아직도 안 믿다니 너무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걔들이 모르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거를 마지막 즐기고 가야겠다는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지고서 뭔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고 가야겠다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고 피곤하지 않은데 안 믿는 애들하고 놀면 재미있긴 한데 피곤해. 세상적 재미도 재미있는데 그냥 그런 면이 있어요. 집에 오면 되게 피곤해. 안 먹는 술 자꾸 먹으라 그러고 또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예, 또 마지막 질문 다 됐나요? 네. 예, 마무리를 이제 목사님이 하시죠. 우리 김성일 대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짧게 기분 좋게 하나 뭐 하고 들어가죠, 이벤트를. 뭐 할지 모르지만 한 몇 분만 시간 좀 보겠습니다. 예.